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역경을 극복하는 태도에서 한 인간의 인물됨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시험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내게 찾아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 역경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역경의 시험을 이기는 것 이상으로 내게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잘 되는 것도 이겨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잘 될 때, 형통할 때, 번영과 성공이 찾아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내게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갖는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즉,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의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대학 입시만 붙여주신다면,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자녀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와 연보를 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기도를 돕습니다. 격려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병도 나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갑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에는 기도하느라 새벽 기도도 나왔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예배에는 다 참여했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잘 했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빠집니다.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올 때가 많아집니다. 기도할 시간도 줄어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함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잘 되면 주님 앞에 풍성한 물질을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역경을 이기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축복을 이기는 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제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수요일 저녁 예배에 와 보십시오. 그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잘 되어서 교회를 빠집니다. 예배 시간과의 타협은 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갖 풍요로움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적, 정서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집니다. 때로는 타락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역경이나 고난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잘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을 향한 바른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교만은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듭니다. 시편 75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게 굴지 말라 하며 사악한 자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되는 사람들,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의 때에 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유혹의 문제는 사실 잘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유혹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가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것을 일부러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왔습니다. 늙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엄청난 결과가 기다립니다. 유혹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유혹은 우리의 가정을 깨뜨려 결혼을 파괴합니다. 유혹을 피하거나 이겨내지 못한다면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업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경험을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의 경험을 피하거나 이겨내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에 시험이라는 말, 유혹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어떤 때는 시험의 의미로 어떤 때는 유혹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시련이라는 내용을 품은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교육적 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라는 내용을 품은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찾아오며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키며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찾아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유혹을 잘 극복하면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유혹을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잘 견디면 복을 받습니다. 시험, 유혹을 극복하면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유혹이 무엇인지 그 유혹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은 몰라도 됩니다만 그 지식을 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멸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이 바로 유혹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유혹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도둑질하여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옵니다. 도둑은 그런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주시려는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유혹이 왜 내게 오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유혹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혹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십시오.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도둑인지 손님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장하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유혹을 알아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복을, 재산을, 생명을,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저는 그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유혹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